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도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또 이 밤 예수님처럼 마음을 지새면서 당신께 기도할 수 있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곳에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당신께 올려드리니 특히 당신의 뜻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이미 기도하신 것처럼 당신의 성령의 도움 없으면 우리가 당신을 알 수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특히 저에게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잘 받아 전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청하며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최봉근 디도라고 합니다. 띠또, 옛날 띠또 그랬다 이거 티토 영어로는 타이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복음화 ICG 선교회라고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 그 몰타에서 생겼습니다. 몰타가 어딘지 아셔요? 네. 아셔요? 네. 몇 분이나 아셔요? 한 세 분. 나머지 분들은 왜 모르실까요? 천주쟁이니까. 천주쟁이들이 성서도 모르고 교리도 잘 모르고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갈 때 파선에서 머물렀던 섬이 몰타예요. 거기서 저희 창립자께서 1985년에 저희 선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985년에 시작됐고 저희들이 그때 그 유럽의 신앙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모였었어요. 저희 창립자들이 그때 29인가 28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재복음화 쪽이 강합니다. 물론 일방 선교도 합니다. 그렇지만 재복음화 쪽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뭐냐면 천주교 신자들을 교육시켜서 천주교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한국이 아시아 그 선교에 약간 그 초석이 된다고 또 교황청에서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 ICP 영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영성이 이제 하느님을 hun숭하고 하느님을 hun숭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곳에서 체험한 하느님을 나누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한국 교회를 도와서 먼저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그다음에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들어와서 지금은 절투산에 옆에 그 방 하나 얻어서 있습니다.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임자입니다. 네,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지부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책임자고 이제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협력자들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청년들의 이제 특히 한국 교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 타겟을 많이 하지만 청년들만 복음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피자 하는데 제가 여기 그 브로셔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제가 많이 못 갖고 왔어요. 한 30개 정도.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특히 이제 뭐 자녀들 이런 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소개하면 10월 16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명동 가톨릭센터에서 교만에 대해서 할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강의한다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사실 이 교만에 대해서는 그 성령세신 그 봉사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참 많긴 한데 왜냐하면 자기 교만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연에서는 그런 측정을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10월 매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가톨릭 청년회관 단교동에 있는 곳에서 몸의 신학으로 이해하는 성. 이제 앞으로 몸의 신학이 이제 굉장히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을 알 때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한 뜻 알아듣기 식별력, 오늘 분별 식별에서 얘기하지만 이걸 2박 3일 동안 피정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 나중에 저쪽에다 제가 놓거나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세요? 네.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인을 살아가면서 가장 갈등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것이죠. 자, 그걸 뭐라 그러니까 분별한다, 뭐 식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분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왜 분별하려고 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가? 오늘 차에서 분별의 대사인데 귀가 솔깃하셔서 오셨을 분들도 계시고 그냥 맨날 하니까 오셔서 이런 거 하는구나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왜 분별하는가? 왜 분별하려고 하는가? 답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나 바람에서 손해보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을 한다. 거기에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거니까. 그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내가 바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 틀린 것일까. 그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와 상관없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느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부류를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나는 좋은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알고 싶어서. 자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정말 맞는 거 이걸 떠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분별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식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별한다, 분별한다는 것은 기도와 행동이 만나는 것이 바로 분별이다. 여기는 기도한 것을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갖다가 선택합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으니까 조금 더 명확하죠. 기도와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만나는 것이 분별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막 구하고 이런 것인가, 그럼 내가 행동을 해봐야겠구나.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만나는 것이 분별이다. 그런데 분별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성령세신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분별의 은사 받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딱 분별을 해요. 그죠? 어떤 것이 딱 보면은 분별을 하는데
그렇게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분별은 또 하느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배워야 하고 분별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 또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과 하느님께서 인도하심과 내가 내 이성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기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분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배워야 하고 또 연습해야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분별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분별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가르쳐 주시겠지. 이러면은 물론 어느 날 이렇게 탁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하셔요. 처음에 신앙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 세신에 처음 들어서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한테는 금방 이렇게 하나님께서 젖먹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밥을 갖다 이렇게 떠주시듯이 아이들한테, 꼬맹이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스스로 밥을 먹어야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본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분별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활동하신 것을 갖다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몇 년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는 것을 찍어낼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많이 얘기하는 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운이 좋았어요. 그때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우연이 돼요. 그렇죠? 운이 좋아서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운이 좋았다는 말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무조건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하느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주쟁이들 중에서 그런 걸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성령 세신이라고. 그거 아셔요?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빠지지 않고 오시지.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좀 좋으면 오고 기분이 나쁘면 안 오고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분별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분별은 이런 저런 행동의 유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서 들려오는 또한 목소리를 구별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것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고 식별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은 결코 사악한 것을 의도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성령 세신 들어온 지 2-3개월밖에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시죠. 6개월 이하 되신 분 손 들어보시죠. 1년 이하 되신 분 손 들어보시죠.
다 1년 이상 되셨어요? 그러면 다 귀신들이시네. 성령 세신에 그런 걸 이렇게 뭐 열심히 한다는 걸 갖다 이제 우리말로 조선말로 이렇게 귀신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분별에 있어서 그 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6개월 그렇지 않으면 갓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도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1년 넘으셨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악이 될 수가 있어요.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나는 그냥 좋은 것만 선택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좋은 것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런데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갖다 맨날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특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이렇게 협력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다 라고 고집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싸우죠. 뭐를 위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깨져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갖다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윈윈이라고 해요. 윈윈. 그걸 뭐예요? 상생. 그죠? 우리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 잘났잖아요. 그죠? 저도 잘났어요. 저도 공동체 생활하니까 다 한단 말이죠. 저는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저는 거기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더 옳아.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다가 내 뜻대로 문제를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일은 잘 됐을지 몰라요. 근데 공동체는 다 깨져. 그런 일들을 저도 많이 체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으려는 것은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선택해야 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도 그렇게